본문의 제목은 약함을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장소를 옮기신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성경을 보십시오. 30절에 감람산. 이 감람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감림산 아니고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들르셨던 거죠. 무엇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26장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 의미 있는 밤이잖아요. 이 본문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 주로 대화의 상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로 이렇게 낯서니까 이게 가장 많이 대화를 했는데 제자들 전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일어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일어날 얘기. 자, 그 말씀이 오늘 3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건너뛰어서 오늘 밤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견하는 거고, 그거와 함께 또 뭐냐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32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근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 두 가지 예언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자, 여러분, 주님은 임박한 죽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상,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다 알고 계세요. 자, 구체적인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확신, 또 자기 자신감이 들어있어요. 그죠? 충성심이 막 푹푹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다시 얘기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와,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잠을 확 깨게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좀 세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실 때 주로 하시는 어법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는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액센트를 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좀처럼 물러서지 않죠. 베드로가 고집이 좀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때는 약간 볼도 떨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무를 우리가 느끼느냐면 베드로의 무지입니다. 베드로의 무지.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다 꿰뚫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존재, 실상을 지금 얘기했는데 너희들 별 수 없다,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할 거다.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몇 차례 예고한 바 있는데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해요.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됨을 몰라주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주님의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좀 야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흥분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초점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의 관심 오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몰라주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여긴 거예요. 주님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주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괜히 우리를 생사람 잡습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이래봬도 수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오늘날 치면 이래봬도 내가 철학에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베드로가 열을 한참 받은 거죠. 스승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무지몽매함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자기 혼자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베드로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간파해 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에 급급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다 똑같이 들었는데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아멘을 안 해요. 이 베드로는 지금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언제나 나. 내가 나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자신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무지예요, 무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무지의 그룹, 이게 벗겨져야 돼요. 나를 알아가는 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가는 거. 내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 무지함에,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철학의 대명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은혜를 받으면 이게 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의 무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의 무능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실력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이 깨어지고 말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질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멋있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자기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교만이죠. 우월의식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강해요.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표현이 너무 세요. 감당 못할 당을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면서요. 문제는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 완전히 깨지잖아요, 베드로가. 형편없이 깨지잖아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너 큰 소리 치는 거 상관없이 너는 조금 있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야, 자꾸 말대꾸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알아야지. 너 실력을 알아야지. 너 능력이 없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지금의 이 고백은요,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죠, 사실은. 그죠? 나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의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올 때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르고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고 막 이게 보면 의리의 사나요, 의리 사나요. 예. 주님께 고백하는 이 말들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헌신의 마음을 가집니다. 충성을 맹세해요. 연초에도 우리 서약도 하면 다 써요. 내 서약서 연말 송구영 씨인데 서약하는 시간 하는데 너무 서약을 자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 그때 밤에는 송구영 씨네 은혜를 받고 하니까 티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회도 잘 참석도 못하고. 연초마다 결단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내가 무엇 하리라.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 여름철기는 우리나라 덥고 이렇고 그냥 이 습도도 높고 동남아보다 더 동남아 같은 이 대한민국이 날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 리듬이 다 깨어지잖아요. 열대와 잠 못 자고 잠 못 자니까 아침에는 퉁퉁 붓고 그 큐티책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큐티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여름은 그냥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큐티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영적 리듬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새벽기도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며칠만 영적인 리듬이 깨져도 형편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이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 자기의 실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전혀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허황된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쌓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굉장히 위선적이지만은 열심히 자기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열심을 다하며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근데 그 안에는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 거짓이죠, 거짓. 위선이죠. 예수님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소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직분이 뭔지, 내가 큐티를 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가 그럴듯하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실상 알려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 애굽에서 그냥 왕실에서 40년 잔뼈가 굵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파묻혀 살면서 그냥 양들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게 40년 걸렸어요. 40년. 지금 39 되신 분, 혹시 39 되신 분, 40년이 작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좀 있으면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그러면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흑우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자기의 실상과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기도도 다 헛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 언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는 못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는요,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만 해온 사람은 자기를 발견 못합니다. 어느 날 그 성공의 끝에서 실패를 처절하게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를 깨닫는 거지, 성공의 가도에만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요. 언제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실패를 통해요. 성공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젊은 날의 성공은 좋지 않아요. 젊은 날에는 실패를 해야 돼요. 자기의 자신의 실체에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엉터리 같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감을 인정하지 않죠.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절대로,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기의 무능을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포장해서 내가 멋있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보여야 살아갈 수 있는 이 문화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으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고 나면요, 그 간증을 입증할 만한 시련이 와요. 간증하고 나면 꼭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하고 나면 약간 덜 떠요, 자기가. 그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 그 간증한 것이 부끄러워질 만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초신자에게 간증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부흥회 하면 은혜 받았는데 막 이제 막 붕붕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러고 말이죠. 저에게 신방 올려고 하면 딴 집에 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목사님 뭐 안수해 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수렁에 빠져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어요. 어느 날은 막 간증하고 막 야단 났는데 어느 날 보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여러분, 장담하면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약점으로 변해요.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 자신감을 박살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넘치게 강단에 올라가면요 박살이 나요. 언제나 겸손하게. 설교자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교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성령에 의존한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예요. 의존된 존재.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이 정도 은혜 받았고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됐지 뭐. 아이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됐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해?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임원에서 탈락되고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선거해서 내가 막 뭐 투표해서 막 떨어지고 이러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뺐어? 막 이러고. 뺀 게 은혜예요. 뺀 게 은혜예요. 그런 분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면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해? 이 베드로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겸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큰 소리를 치면 너무 다 믿지 마세요. 뭐 내가 막 그런 거 다 믿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결심을 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다시 피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그 한평생 그 악습을 끊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은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인데
우리 호주의 교회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제가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많이 써서 청년들하고 다 친숙했죠. 만나면 반갑고 막 허깅도 하고 파이파이브도 하고, 웬만한 청년들은 다 알죠. 어떤 한 청년은 뭐 선교도 갔다 오고 선교 멤버 안에 들어오고 아주 신실하게 했는데 괜찮은 친구로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한참 하다가 또 어디서 딱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딱 담배를 피우다가 나하고 만난 거예요. 아주 피할 수 없이 그냥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못 볼 걸 본 거야. 그 친구도 놀랬겠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친구, 이 형제가 막 아주 얼굴이 막 백지장이 된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하게 막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내가 피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봤으니까, 뭐 정면으로 마주쳤으니까요. 그 어디 외딴 곳인데 딱 마주친 거예요. 나 산책하는데 뭐 선교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임원이고 열심히 앞장서는 친구는 제가 아는데 그 친구가 그럴 수가 있나요? 야, 참 대략난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친구를 콱 안았죠. 괜찮아. 안았어요. 이 친구 울더라고. 자기도 유학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어. 유학 생활하면서 외롭고 교회 다니고 뭐 은혜 생활도 했는데 이 아직 세상에 그게 안 끊어진 거예요. 예.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봉사 잘하고 신앙서 있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 내면 세계는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제가 끌어안고 막 한참 막 괜찮아. 내가 막 위로를 막 했죠. 으뜻 담배 이게 아니고 막 속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걸 좀 못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지만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될 거다. 꽤 무장한 것 같고 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꽤 예수님의 제자 노릇하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너희들은 험하게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민낯, 그들의 실체. 근데 제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허구에 빠져서 자기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인간 죄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단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고 훈련도 꽤 받았고 교회를 다닌 세월이 상당한데도 여전히 연약한 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철야도 1년 12달 오면요 52주. 주일까지 하면 100번이 넘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 뭐 우리 훈련 받는다 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최근에 교육자들에게 강의한 거를 우리 무슨 노트들을 이게 뭐죠? 녹취를 했는데 그게 뭐 6,000페이지인가 7,000페이지인가 그렇더래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것만 해도 책을 하면
몇 건이 될지 몰라. 다 안 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수련회 가서 결단도 하고, 그런데도 뭐 첫 직장 출근해가지고 첫날부터 박 깨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신앙의 삶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믿어온 횟수와 상관없이 늘 초신자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오래 믿은 거.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내 것이 없어.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탄식하죠.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존재로서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실수 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뭐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막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뺏길 뻔하고,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서 전설에 하면 아브라함은 엄처가요. 두려워 떠는 아내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정말 영적 감수성이 탁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도 그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용맹스러움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밧세바 사건을 둘러싼 그 치졸한 그 범죄를 보면요, 이건 인간 말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앞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제자리예요. 조금 나간 듯 하면 무너지고, 좀 잘한 듯 하면 유치찬란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절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실패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왜 만나기 위해요?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이 와 계시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제자들의 부인과 도망가 버림으로 인해 주님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주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곧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가장 처참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야말로 사실 제자들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처럼 아끼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심각한 배신, 예수님에게 대못을 박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그런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자 예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주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비가 흐르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빼어 있습니다. 실패할 제자들을 미리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 이건 자비요, 은혜요, 용서요, 사랑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서는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 해변에서 그 제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이미 예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또 실수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의 넘어짐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의 무기력함과 무지의 모습은 오늘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회복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의지만으로 안 됨을 알았습니다. 헌신의 서원만으로 안 돼요. 마음이 순수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는 순수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또 졸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오늘 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 예. 하룻밤만 잠 못 자도 그냥 그 다음날 막 헤매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마음은 그냥 밤샘처럼 매주 하고 싶은데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 마음도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잠 못 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침에는 막 천사같이 막 나 시작하다가도 저녁 되면 마귀 사총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 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안 하잖아요. 희한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쉽지 않은 그 금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에게 오는 영적인 교만, 여러 가지 시험,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이 걸어요. 예수님도 이기셨죠. 부흥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부가 싸워요. 어떤 사람은 철야에 막 주여 삼창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나가면서 부부가 싸워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기를 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난 괜찮아, 난 끄떡없어, 난 40일 동안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소용없어요. 난 이래도 수영록의 사역자 일기야. 소용없어요. 난 사명자반 출신이야. 소용없어요. 난 교회, 개척교회 100개 세웠거든. 소용없어요.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자신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자랑을 흔드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절대로 같지 않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강점이요, 어느 날 약점이 돼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것이요, 그게 수치로 바뀌어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귀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에요,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요? 약함에서.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그래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약점이 있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약함 때문에 감추려고 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그 약함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내가 모자라서 망하지 않아요. 너무 잘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약점을 허락하시는, 실패를 허락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약함 자체를 보면 별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냥 안달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서시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을 해결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은 그냥 약점이에요. 그러니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점으로 바뀌는. 여러분, 원래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약한 자들의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상품으로 치면 아주 그냥 질이 떨어지는 땡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품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없이 헌신과 충성을 사에게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약함을 감추려고 합리화하고 큰 소리를 치고 괜히 고집을 피우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많이 붙잡혀지는 것이 중요해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지 않고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려 산다면 나의 약한 것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세상적에서 포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야 돼요. 내 연약함에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으로 오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학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한 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마다 철학을 해야지 매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얼마나 능력을 받았든지, 어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든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깨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오할레스비라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오할레스비, 기도의 명저들이 많은데 오할레스비가 지은 그 기도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오할레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요, 그건 기도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력한 그 자체, 그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실패하고 바닥을 칠 때, 나의 무능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최적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무능과 나의 실패와 나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괜히 포장하고 숨기고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자기를 꾸며대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처절하게 절망과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실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신앙과 백그라운드와 자기의 어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허황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은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깨달은 분들이 이 철야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철야를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끝이 날 때까지. 근데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함.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막 영적으로 살아난 분들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왕창 깨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